말씀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옥에 있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한날 같은 꿈을 꾸게 됩니다. 두 사람의 꿈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꿈이었습니다. 하나는 좋은 꿈이었고 하나는 나쁜 꿈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 꿈에 보니까 그의 앞에 포도나무가 있었고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가지에서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습니다. 그의 손에 바로의 잔이 들려있기로 그 포도주를 따서 즙을 만들어 바로의 손에 이 사람이 주었습니다. 요셉이 이것을 해석하는데 새 가지는 사흘이라 말합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할 것이라 해석합니다. 이전처럼 다시 술 맡은 자가 되어 바로가 마시는 모든 것을 다시 관장하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요셉이 부탁하기를 당신이 잘 되면 바로에게 잘 말해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달라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억울하게 옥살이 하고 있다. 요셉에게 자신의 형편을 말합니다.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떡 굽는 가난장도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꿈을 꾸었는데 흰 떡 광주리가 그의 머리 위에 있었습니다.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었는데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요셉이 말하기를 새 광주리 역시 사흘인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게 할 것인데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을 것이라 해석합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3일째 되는 날 바로의 생일에 두 사람이 바로 앞에 불려 나갔습니다. 바로가 두 사람의 머리를 들게 하였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였고 떡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요셉이 해석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두 사람을 보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포도주와 떡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주 자신의 몸을 떡에 비유하였고 자신의 피를 포도주에 비유하셨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떡 맡은 관원장이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이건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그 전직이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데 그들이 사흘째 되던 날에 전직이 회복되고 또 사흘 안에 죽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사흘입니까? 이틀이 될 수도 있고 5일이 될 수도 있고 4일이 될 수도 있는데 열흘가 될 수도 있는데 왜 하필 사흘입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던 기간이 사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말했지만 그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았지만 계속 하나님이 침묵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예수님의 삶의 패턴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에 이 예수님의 삶의 패턴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삶에도 이 예수님의 삶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것은 예수님이 무덤에 내려간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서 요셉이 자아가 철저하게 죽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째 되는 해에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비교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패턴이 요셉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애매하게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재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 같고, 철저하게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신뢰하는, 또 하나님을 묵묵히 기다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교훈 중에 또 하나는, 사람은 누구도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복직되면,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되면 나를 기억해달라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아마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이 나가면 확실히 돕겠다 약속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이 회복되자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존재 자체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소망을 두었지만 요셉에게 돌아온 것은 배신이었습니다.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을 안중에도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이렇게 배신당하고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부모가 자신이 낳은 자식을 잊어버릴 수 없는 것처럼 혹시 부모는 그 자식을 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날이 있을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그것을 준비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철저하게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 내려와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렇게 손가락질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침묵이 계속된 것 아니고 사흘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부활시키심으로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들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